12월 들었는데 많이 또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한 주간도 우리 지금 12월 참 한 해가 정말 빠르네요, 그죠? 12월 달 마지막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한 해 잘 또 정리도 하시고 또 자신들 한번 돌아보면서 또 여러 가지 또 부족한 거 잘못된 거 내년에는 조금 더 주님 앞에 성장한 우리 모습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에서도 우리들이 참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교회 내에서도 내부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를 연구하고 조사하는 분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고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2년에 한 번 정도는 교회 내에 내부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조사한 분이. 지금도 뭐 우리 교회도 참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세계 이쪽 저쪽 교회 얘기를 들어보면요. 참 갈등들이 계속 있다고 합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요. 갈등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요인은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사적인 문제들이라고 합니다. 조사한 사람에 의하면. 그런데 갈등이 이제 깊어지면은 교인들은 서로 편을 만들어 가지고 상대방을 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공격하며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갈등이 이제 극에 달하면은 서로 갈라서는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지요. 교회가 이 같은 내적 갈등을 겪게 되면은 뭐 교인들은 물론 모두가 상처를 입게 되고 또 교회 사역 또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갈등과 싸우면 교인들과 교회만에 국한 것이 아니지요, 그죠? 믿지 않는 세상에 전도의 길을 막는 일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교회에 대한 또 부정적인 의미를 심어주는 것도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빛으로 부르시고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5장 16절에서.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으로 나타내라고 이렇게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는 물론이고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는 자들, 좋은 얘기를 듣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한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방법,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오늘의 말씀으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면 화목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화목, 교회 내의 화목, 가정의 화목, 그 화목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와 화목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죠? 우리가 사역입니다. 그게 화목해 하는 사역을 주시고 또 화목해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아들한테 부탁했어요. 고린도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요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8절은 우리들이 다 알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 다음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케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그 책임을 잘 못하고 있으므로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또 특히 인터넷이 더 완전히 발달이 되어 있어서 지구 끝에 어디에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이쪽에서도 금방 소식을 빨리 전해 듣는 지금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은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을 더 덜치고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을 크게 이렇게 밝히지요. 그런 지금 부각을 시켜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고 지금 세상이 그러시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과 행동에 정말 더욱 조심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나오지만은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행하고 있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아요. 자신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더 관심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의 그러니까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조그마한 티는 보지만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런 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자. 그리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바울 사도가 하는 교훈은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금 성장해 가는 성도가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숙한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다고 하는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요. 두 가지의 표징. 저분 믿음이 성숙하다 할 때 보통 대부분이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죄에서의 자유함, 삶이 자유함을 누린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법을 행하는 사람, 행하고 또 그것도 말씀대로 누리는 사람. 이 두 가지의 표징을 가진 사람을 참 성숙한,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자유를 얻었어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 그런 게 이게 엄청난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랑의 법을 이루기에 힘쓰는 사람. 그러니까 자유를 누리면서도 그냥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해락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또 하나님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갖다가 또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갖다가 믿음이 성숙한 기도 열심히 하고 물론 좋습니다. 말씀 읽고 그것도 좋은데 우리의 삶 속에서 성숙한 사람이라 믿음이 성숙한 사람을 이런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보면 자유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랑도 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상대방을 섬기는 것을 말해요.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누리는 사람을 말해요.
성숙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가 서로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오늘 13절에서 사마타게 일본말로 걸림돌이 걸리는 게 없도록 하라 하는 두라고. 이거는 나 자신이 신앙적으로 나 자신은 아무런 신앙적으로 아무 꺼리낌 없이 모든 것에 자유가 있으니까 행할 수가 있어. 오늘 말하면 음식도 나오고 그다음에 식물이라고 와가지고 다른 성경에 식물, 다른 성경에 또 음식이라고 먹는 거 가지고 부상한테 드렸던 그 재물도 사실은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마음대로 행할 수 신앙적으로 꺼리낌 없다 하더라도 믿음이 약한 성도라고 그럴까?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다른 성도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부딪힐까봐 그 꺼리끼는 일이 된다면 내가 그걸 먹음으로써 저 사람이 왜 저걸 먹지 하는 저걸 먹으면 왜 우상한테 드린 그 재물을 왜 먹지 할 정도로 생각해서 그 사람 마음에 걸림돌이 된다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 안 한 거예요. 내가 내 자유를 주장하지 않는다. 자유롭다 하는 게 내가 내 자유를 내 마음대로 주장하지 않는 자유를 말해요. 성도를 위해서 그 일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말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것도 물론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서 나오는 거지. 내 성도를 내 이웃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도 되지만은 참는 것이라고. 또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 안에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음식에 대해서 식물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 각자가 자신의 신앙 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면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좀 행하는 게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각자. 꼭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하나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신앙 속에서 그 내 삶 속에서 여러 쪽으로 이렇게 방향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도 각자가 무엇이든지 자신이 옳다고 판단해서 믿는 대로 그냥 막 행해 나가면 자기 주관대로 행해 나가면 안 된다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무엇이 죄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자신이 옳다고 믿고 행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끄리끼는 것이 여기 들 수 있다. 너무 자기 주관적으로 나는 자유롭고 나는 무엇이든지 먹고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자기 막 주관적으로 하면 상대방한테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 그거를 생각을 해서 그럴 때에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사랑의 법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으면 행하지 않은 성도가 성숙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가는 찬양지 63장에 무례히 행치 않고 그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가 믿음이 강한 자신들처럼 행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면서 비난하는 것도 안 되죠. 왜 저 형제 자매는 왜 저런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든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사용하라. 성도들은 서로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서로 화목하고 화평할 수밖에 없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약간 식물, 이제 어떤 성경은 식물로 되지만 음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는 것이 한국 교회는 참 이 음식이 참 중요합니다. 그죠? 먹는 게 참 중요해요.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 참 중요한데. 근데 성경에서는 사실 사소한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소한 일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사소한 걸 일로 서로 다투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추구하라. 그것이 성도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 뭐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직 그 오늘 말씀해 보면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라고 오늘 요 세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인 면이 아니라 영적인 면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행해야 될 게 영적인 면을 더 행하라는 거예요. 의는 뭐 어려운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아까 기도해 주셨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려운 사람이 될 수가 없으니까. 평강은 평안을 말하는 거고 희락은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들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화평과 덕을 세우는데 정말 노력을 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교회가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육적인 것도 물론 채워주지요. 우리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서 가는데도 육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축복하시려 하는 것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중에 우리 저천국에 영원한 영적인 축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 세상적인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추구해서 가라. 사도 바울이 오늘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즉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사실은 천국이에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곳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에 만족을 느끼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천국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또 내가 저 천국에서 이 누릴 수 있다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 만족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 땅의 것을 그거는 저 천국에 가서 할 일이고 나는 이 땅에서 추구할 게 더 있다 그래서 이 땅 것을 혹시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면 의와 평강과 희락 영원히 있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추구해 가야 하는가?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물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적인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은 어느 특정한 천국이라 물론 성경에도 새 예루살렘이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이라 그러면 아직 이 땅하고 우리하고는 지금 나하고는 나중에 내가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이렇게 다른 지역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시면서부터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성령께서 이 땅에서 강림하심으로 이 땅에 강림하셨죠. 예수님이 성탄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니까. 그러나 지금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완전하지 않다고 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바로 오늘 말씀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생활에서 누리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와 평강과 희락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어디냐? 그러면 눈에는 안 보이고 영적인데 이걸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야? 우리 마음, 우리 심령이라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됨으로써 의와 평강과 희락을 소유하게 됩니다. 신앙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생활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누려야 해요. 그건 나중에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중에 내가 가서 누려야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물론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김진 자매님처럼 아파서 복통이 아파가지고 오늘 예배도 참석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방해와 여러 가지의 아픔과 슬픔과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심령 마음만은 천국이 돼요. 의와 평안과 희락이 있어요. 평안, 그런 때로도 마음에 평안해야 되고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건만은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 그냥 하고 믿고 그냥 나중에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나중에 천국 간다 하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성도가 많다. 이 성도는 성숙한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앞부분에 보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즉 주님 안에서 다른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신앙들이 어떤 다른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지요. 말씀에 뭐 순종하기를 원한다, 뭐 순종하기를 원한다 이러죠. 다시 한번 여러분 신앙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면서 그런 평강과 즐거움이 있는지요. 우리 마음속에.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가 오늘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게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받을 교회와 성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시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받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밖에서는 그냥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나누면서 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성도끼리도 그리고 우리 성도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고 나눈다면은 왜 화목이 안 이루어지겠어? 이런 것이 있으면 왜 교회가 화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도로서 각자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성도를 섬기는 책임과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그 신앙을 실천하는, 꼭 안전에도 이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면, 내 마음에 온전한 그게 있다면 주위 사람들이 볼 때 벌써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성도한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교회뿐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 관계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한테 그런 직분을 받았어요. 우리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도록 성령님께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내가 그런 심령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어려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들과도 화목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화목하게 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 기도하기로 사랑해 주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우리가 저 천국 대수 그 천국에 아버지와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고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고